손동, 자, 이 단어가요. 이 자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보자. 뭘 해보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이왕 한번 사는 거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그리고 우리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자. 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나 중심이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내 왕국을 만드는 것이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안 되는 거예요. 돈 있어도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 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처럼 잘 됐다. 누가 좋은 길을 걸어가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누가 형통하면 다윗의 형통을 받았구나. 다윗의 이름이 후대에 계속 붙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지키심을 받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자나깨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말씀 청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른쪽에 에돔과 또 모압, 암몬, 또 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북쪽에 또 아람, 소바, 이런 지역을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을 다스리면서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땅이 작은 그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다윗 시대 때 잘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왜 그 지키심을 받았느냐? 울타리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요, 메모해놓고 한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소바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습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엄청난 전쟁의 승전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외치면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야, 병거 1000대 확보했지? 100대만 우리나라로 가져가고 900대는 다 없애. 그 당시에요, 왕들이 그 나라를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우리나라는 병거가 1000대 있다. 우리나라는 1500대 있어. 우리나라는 2000대 있어. 왕정시대에 그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게 뭐냐? 병거가 몇 대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왜? 군사력이 병거로 대표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누가 더 강하냐? 이것으로 각자의 나라들의 왕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 병거의 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근데 왜 다윗은 병거 1000대를 확보했는데 100대를 놔두고 무려 900대, 90%를, 말의 힘의 상징은 발목이에요, 발목. 막 달려야 되니까요. 발의 발목이 힘의 상징이에요. 그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그 승전보를 올리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900대의 군마의 말에 힘줄을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누가 볼 때는. 이게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에요, 청종. 약 35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6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 체제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럴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진행됐으니까 무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350년을 내다보신 거예요. 왕 세워달라 그럴 거야.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력보다도 천하 자연까지 우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명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명심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없을 때는 누가 말을 못해요. 다 말하죠. 견물생심이라니까요. 내 앞에 군마가 1000대가 있단 말이에요. 1000대가 내 앞에. 그것도 훌륭한 말들이 보는 순간 말씀이고 뭐가 없지요. 없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군마 1000마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900대의 말에 발의 힘줄을 끊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가문을 지키셔요. 그 기업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 쭉 내려가면요, 믿음이 시원찮아요. 진짜 20대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쿠데타 한 번 일어나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인데,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다윗의 자손들은 믿음이 시원찮은데도 그 손조 다윗의 청종, 그냥 군마의 힘줄도 끊어버리는 그 절대 순종에 의지하여서 울타리 안에 딱 있으니까 안에 복 주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그 왕조를 무너뜨리질 않아요. 시드기야 20대까지 그 아들이 계승했고요. 왕조가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지키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 끝나기 전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과는 뭐냐? 내가 좀 있다고 바비타 쌓고 있는 것은 없나? 내가 다윗처럼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지키심의 축복, 이 샤마르의 축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오늘 보니까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면 나도 받기를 원하고, 너무 좋으네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은혜는 불공평한 것인가? 저 회장님은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잘 지냈는데 나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은혜의 불공평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의 차별성. 누구는 은혜가 충만한데 나는 은혜가 없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이 하난은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딱 정해져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백수를 앞두고 계신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지난 세월이 참 기신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많은 세월, 밤새도 이야기 다 못할 그 세월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던데요. 목사님, 은혜로 살아왔지요. 좀 더 길게 듣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지난 세월, 그래도 백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살아오신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더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란 그 단어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암만 생각해봐도 벌레 같은 나에게 허리를 구부려 가면서까지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허리를 왜 구부리시겠어요? 내 눈을 맞추려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보면 얼굴을 향하여 보사, 얼굴을 드사 계속 그러잖아요. 눈 맞추려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눈을 다 맞추셔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살들이 챙기는 게 뭐다? 은혜예요. 은혜. 지난 백수 누리면서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은혜와 너무 가까운 친척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나,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얼마나 더 벌었나,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요. 내 눈에 빨간색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내 눈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사라고 해서 그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뭐 대충 비타민 약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타민 중에서도 골라서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약국에 가면 그냥 비타민 사지 마시고 약사님 자녀에게 주시는 비타민 좀 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하루에 3가지 쓰게 했어요. 감사 3가지. 진짜냐? 진짜예요. 어떤 날은 제가 진서가 오늘 감사가 뭐야? 그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어제나 지난주나 비슷해요. 이 뺏겨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 쓴 거 보고 뺏겼어요. 감사 찾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훈련이에요. 기분 좋아서 감사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 쓰지 않으면 잠도 안 잘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지금은 저기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 억지로라도 쓰라니까요. 오늘 없으면 어제 거 뺏겨서라도 쓰세요. 감사하다고. 은혜는 감사와 친척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왜 은혜와 겸손이 연결되느냐? 교만하면요 불치병을 낫게 해도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요 감기를 낫게 해줘도 감사해요. 지나가는 감기 약 먹지 않아도 나아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겸손하니까. 바울을 겸손하게 하여서 만 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뭐냐? 육체의 가시였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영적인 거장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행여나 교만할까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너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할까봐 자만하지,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셨어요. 병을. 이 병이 얼마나 혹독했는지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기도인데 나는 한 번 기도하는 게 40일이다 그러면 40을 3번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낫게 하셨어요. 왜? 교만할까봐. 지금 너 이 병 낫게 해주면 겸손할 거라 그러지, 너보다 너를 잘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아.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 병을 갖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나 솔직히 지난날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은혜가 충만했느냐? 연약할 때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겸손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은혜 충만할 수 있다면,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나 이 질병 가져갈게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의 연약한 부분에 성령이 머물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10,000가지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겸손한 분들만 계시지요? 자꾸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이런 데 오면 자꾸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자꾸 낮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만약에 CBMC가 모일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듣겨 말하기를 요즘 CBMC가 잘 안 되나 봐. 뭐 좀 문제가 많나 봐. 왜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달라고 그러지?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포도났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나오는 울림이 뭐다? 주여, 우리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될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물어보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를 하냐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각하는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먹는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행하는 것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 기둥에, 한 집안에 4기둥을 세워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와 성공회와 또 캐톨릭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물론 교리상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 기둥에, 한 집안에 4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의 종갓댁을 찾아 올라가면 정교회가 나옵니다. 정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정교회에서 당신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그래서 짧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럼 모든 기도의 요약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가면서까지 내 눈높이에 안성맞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더 벌어야 평강이 중요한 걸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평강은 뒤로 가야 된다. 여러분, 평강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온전합니다. 완전해요. 이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의미가 되게 강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대화를 하는 사람 사이에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야,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가 봐.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가 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샬롬은 관계의 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온전함과 완전함의 평안의 상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평강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전적 신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자녀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엄마, 아빠 면접 보러 갔다 올게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면접 보러 가니까요. 얼굴을 좀 펴. 마음이
편안해야 면접을 잘 봐. 그래야 공부한것도 기억이 잘 날 테고, 또 모르는 걸 물어도 즉흥적으로 딱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야 그동안 준비한 솜씨가 다 잘 나와.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져.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면접이 끝나야 마음이 편안하지. 여러분, 고3 수능생이 있어요. 고3 수능생이